근데 벌써 2026년 6월을 시작하고 6월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못한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이라면 참 감사하고 좋지만은 또 좋지 못한 기억은 또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비록 좋지 못한 기억이지만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들을 또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2세대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상처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다르게는 어떻게 말하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또 원한은 물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의미는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마음에 새기든 또 돌에 새기든 꼭 기억하라는 말이고, 상처나 원한은 물에 새겨서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겨요. 그리고 원한이나 원수나 상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거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두고 보자.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어떤 큰일, 또 지난 1월, 또 작년, 재작년.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얘기만 하면 그것을 또 끄집어냅니다. 소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처나 원한을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해야 될 것,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기억하라는 단어와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가 배부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전격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인생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셔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풍부와 우리의 삶 가운데 배부름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게 하고 우리의 물질이 풍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그때에, 그렇게 될 때에 반드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1절에 잊어버리지, 거기에 동그라미 세모를 하시죠. 11절에 잊어버리지, 또 14절에도 잊어버릴까, 있다라는 이 단어를 세모를 각각 하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숨도 쉬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서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것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무엇한다는 겁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샤카흐. 한번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잊어버리지. 거기다가 위에든 11절이든 14절이든 잊어버린다. 거기에 샤카흐 이렇게 써놓으셔요. 이 샤카흐, 이 샤카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깜빡 잊어버리거나 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카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심지어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면서 또 재산이 많아져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귀찮아. 정말 하나님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시지 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 그래. 그것 또한 모자라서 또 새벽까지 오라 그래. 정말 하나님은 징하셔, 징해.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바쁜 줄 알아? 왜 바쁘죠? 논일하고 바쁘고, 그죠? 밥 먹으러 돌아다닌다고 바쁘고, 또 유명한 카페가 생겼다 카페 찾아다니기 바쁜 거죠. 또 요즘 하도 OTT가 발달해갖고, 여러분 지난주에 창교육 보셨어요? 창교육 보시느라 바빴어요. 텔레비를 보면은 그냥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되니까 그냥 60분이면 끝나는데 OTT는 어때요? 그냥 한 편 끝나는 게 2편, 3편, 4편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바빠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샤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건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잘못 적용하는,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 받았는데요? 말씀 받았어요. 하면서 말씀을 쫙 펼치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전혀 본인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 단지 하지 말라. 그 말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적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잊어버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잊어버리다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잊어버리다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지만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도 만족하지 않고 두 달에 한 번, 또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예수 믿어. 심지어는 가나안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샤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되게 하시니까 여행 가기 바빠요. 또 놀러 가기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집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물질도 풍부하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샤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명저 중에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그의 조카 웜우드에게 이렇게 편지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준 책이에요. 우리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그 사단의 악마의 그 전략에 반대로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련한 고참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악마의 원수는 누구예요? 왼수, 하나님이에요. 악마에게 있어서, 마귀에게 있어서 원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 그는 누구입니까? 네, 사탄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사단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교만이나 게으름, 또 분노, 자기의는 뭐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했는데, 감히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했다.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걱정, 우리 안에는 세속적인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것을 생각하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마실 것,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스크루테이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웜우드에게, 야,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 인간에게는 굳이 고난이나 박해를 줄 필요가 없어. 고난을 주면 인간들은 오히려 신에게 매달리고 기도하기 때문이야. 대신 이렇게 이야기해. 그저 인간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줘.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하고 돈도 적당히 벌게 하면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보너스의 돈도 생기게 해줘. 건강하게 해주고 세상의 재미에 폭 빠지게 해. 그러면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점차 신 없이 사는 인생에 점점 익숙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넘버 10에 다시 말해 세계 10등 안에 드는 그런 엄청난 부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곧 GDP가 4만 달러를 넘어갈 위치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먹는 것이 풍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전라남도 광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요. 와, 뷔페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근데 더 충격이었던 것은 제 옆에 앉아있던 내 옆 테이블에 앉았던 분은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많아요. 와,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가져왔다가 에이 이 맛이 아니네, 그냥 옆에 놔두면 서빙하시는 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식 뷔페 가보셨나요? 그냥 한식 뷔페는 많아요, 그죠? 한 8,000원, 8,500원 주면 한 끼를 먹는데 한식 뷔페에 가면 먹을 것이 엄청 많아요. 근데 버리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버리면 벌금입니다, 벌금 5,000원 이렇게 써놓기도 하죠. 근데 어제 그 뷔페는요, 버리면 벌금 5,000원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객들에게 벌금 매긴다면 기분 나빠가지고 혼주들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풍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광주에 가서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양림마을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직도 옛날에 그냥 쓰러져 가는 그 양철집 있잖아요. 오래된 한 50년 이상 된 그런 집들 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그것과 함께 반대로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야성이 점점, 다시 말하면 영적 야성이라 하면 뭐죠?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올림픽을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제일 많이 땄던 종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레슬링, 권투. 레슬링도 그냥 막 훈련하느라고 귀가 부르트고, 그 다음에 복싱 선수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러한 고달픈 운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레슬링이나 복싱에서 금메달을 못 땁니다. 출전은 하나 그런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는 아주 럭셔리한 운동이 골프나,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배부름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샤카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잊어버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결핍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부름 가운데 영적 잠을 자고 있습니까? 아유 그냥 귀찮아, 왜 자꾸만 오라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힘들어 하십니까?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배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카흐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샤카흐를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신명기는 기억의 책이에요. 이 신명기 안에는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3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될까요? 5장씩 읽으면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일독을 위해서 다 이렇게 읽는 그 과정을 잠깐 멈추시고, 아니면은 뭐 석 장에다가 5장 읽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 주간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기억하라에는 동그라미를 하세요. 아까 잊어버리고는 뭐 하셨어요? 세모하셨죠. 자, 18절에 기억하라, 그게 동그라미 하셔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라 이 말씀을 동그라미 하는데, 여러분이 신명기 1장에서 34장을 읽는 동안에 기억하라 보면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 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모하셔가지고 꼭 읽으시면서 다 표시하면서 읽으시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목사님, 기억하라는 몇 번 나왔고요, 있다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왔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좋아갖고요, 인터넷에 물어보면 몇 번 나와, 그렇게 다 가르쳐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애타게 내가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 좋은 집 주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잘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한다는 말, 아까 잊어버린다는 샤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냥 기억에서 사라지고 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젠 중요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바뀌는, 외면해 버리는 그것을 샤카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잊어버리다, 거기에는 샤카흐 아까 쓰셨죠? 그러면 기억하라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카르 쓰세요. 뭐 짧잖아요. 석자 세자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샤카흐보다도 자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 삶에 그것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일주일만 기도합시다.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 안 돼서 4일 만에 그분이 세브란스에서도 치유가 안 되던 몸이 치유가 됐어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니라서, 여러분께 아니라서 그냥 기분 나쁜가 봐요. 어쨌든 그분이요, 세브란스 입원해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안 됐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4일 만에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음에 또 몸이 아프면 뭐 하는 거죠?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셔 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카르라고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재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물질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을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경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해결되고 나면 또 생기고 해결되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는 거죠? 맞아, 지난번에 내가 재정으로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내가 기도하면 돼. 그것을 뭐라 그런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은 단순히 옛날에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카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억은 완전히 좀 차이가 많죠, 그죠? 그것이 자카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얻을 능력. 자, 우리는 물질이 많아요. 재정이 풍부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밤잠 안 자고 일을 했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타이밍이 절묘해가지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됐다. 또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다. 이야, 진짜 한성욱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냐? 그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그때 말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템이 생각나게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커피 마시는데 옆자리에서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맞아! 그거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했더니 되더라는 거죠. 그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을 오늘 또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카르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예요? 무엇보다도 14절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이었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 그들은 벽돌을 구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가 없이, 그리고 폭행을 당하면서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벽돌을 구워야만 했던 그들, 또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는 엄청난 압박이 가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대하고 너무너무 넓어요. 다시 말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위험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야만 했고, 그리고 그들은 배고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뱀과 뱀의 정갈에게서 보호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이 연약하고 또 관계가 힘들고 또 자녀들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는 우리의 광야, 우리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자,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뱀과 불뱀과 정갈의 그 위험 앞에서,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 감히 나한테 까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 봐. 다 겸손하셔가지고. 근데 밖에 나가면요, 싸우는 사람들의 딱 이야기는요, 네가 감히 나한테? 막 그 말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인간의 본능 앞에는 안에는 교만함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 달라라는 그 생각 속에서 너 같은 것이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교만함의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목마름을 겪기도 하고 배고픔의 경험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심지어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 관계의 어려움,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냥요, 나는 바보야, 나 아무것도 몰라, 네가 최고야, 이렇게 내가 확 낮아지면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 네가 잘한다, 네가 잘났다,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요 1도 어려움이 없어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래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바보예요, 내가 미안해요. 그러면요 열받아가지고 뭐라 하던 사람은요 그 소리가 그냥 탁 낮아지고, 아유 뭐 나도 잘한 거 없지, 뭐 내가 뭐 아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확 상대방이 낮아진다니까요. 그럼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근데 내가 누군데 너가 감히 나한테, 이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가 내가 힘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은 못하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잠 못 자는 거죠. 부부부 끓어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광야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복의 통로구나. 그래, 네가 잘났다. 네가 잘하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 광야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내가 겪는 시험을 통해서 합격!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다고 물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감히 나한테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물질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서는 나누기도 하고,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은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고 주신 거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카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겪는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으러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는데, 누가 상을 받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든 것을 다 청소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선물을 그 손에 쥐어 주신다. 내가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내 돈,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명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후 불면 쑥 날아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샤카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샤카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 것 챙기고 내 생각하고 내가 살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후 부시니까. 이 물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온전히 고백하는 그 샤카르가 아니라 자카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하셔서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자녀로 인하여 고달파하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낮아짐과 시험이다. 꼭 이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란다. 더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너가 받았다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가 가졌다고 하나님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광야를 우리가 잘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샤카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샤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카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목말라 때 여러분에게 반석에서 샘이 나는 은혜를 통해 생수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원수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자카르할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도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신명기를 읽으십시오.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잊어버리다 샤카흐에는 세모하시고 그리고 자카르는 동그라미 하셔서 자카르가 몇 번 나오고 샤카흐가 몇 번 나오는지 그렇다고 샤카흐 찾으면 안 나옵니다. 잊어버리다 있다를 보셔야 돼요. 자카르 안 나옵니다. 근데 기억하라는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나오는지 표시를 잘 하셔갖고 꼭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에 메모장 있잖아요. 이번에도 감사일기를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3주간이라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감사일기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매일 5가지 써보세요. 쓸 게 없으면 뭐하라 그랬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 먹감. 세 번째는 출근할 수 있어서 출감. 네 번째는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귀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5가지 되잖아요. 절대로 감사 5가지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의 일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의 를 써보세요. 더 나가서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했어, 내가라고 하는 그 내가를 할 때마다 내가 한 그것을 꼭 쓰셔가지고 내가는 지우세요. 뭐 하다 보면은 내가 했잖아.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을 감사일기 밑에다 써가 내가 무슨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를 지워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이 한 주간이, 그리고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때 감사절기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